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힘써 섬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모두 천국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8가지 복 중에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복의 말씀은 그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으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발복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복에 대해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목표는, 세상의 목표는 뭐니 해도 천국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천국의 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천국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무엇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느라 보면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혹은 다른 이로부터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누구나 박해를 당하거나 당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박해를 받는 일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에는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쟁취하는 이 엄청난 축복, 천국의 소유, 또 그곳에서 받을 수 있는 갖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바라본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의 모든 애로와 시련과 환난과 가난과 고달픔을 잊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으로 나아가 주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요
천국에 이르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나아가 힘써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길은 험하고 협착하고 그 길은 고난과 환난이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길을 가는 자만이 온전히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서슴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굴곡 없이 그저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애가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축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데디오그 메노이라는 말로 그의 생애 중에 핍박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의 삶이 계속해서 핍박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란 말은 의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밝히 말해주고 계십니다. 11절에서 의에 대하여 그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일이 이처럼 복이 된다는 말씀은 주님을 위해 시련을 당하며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걷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기에 사도들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하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약속을 믿고 이러한 약속 위에 서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왜 박해를 받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인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따르며 그 빛을 따르는 사람이기에 어두움은 그 빛의 자녀를 미워합니다. 그것이 박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째로 의를 따르는 자는 핍박이 박해가 따른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고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고난길로 내몬 그들이 또한 그리스도인인 우리 성도들을 또한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둘째로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따라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 당시에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박해와 핍박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죽을 뻔한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많은 이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는 순탄한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정하고 경건한 길을 걸으면 사면에서 박해가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받는 박해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브레이크가 걸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셋째로 핍박의 모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주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핍박의 모양에 대하여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너희를 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게 됩니다. 아마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고문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방법으로 고문을 가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연고로 고향에서 뜨는 그리고 고국에서 추방되는 일들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도록 견디기 어려운 박해를 가하는 일도 당합니다. 혹은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혹은 나라로부터 이러한 박해가 가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주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의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둘째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실무근한 일로 모함할 것입니다. 또한 거짓으로 중상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일은 일신상 괴로울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일을 만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있을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당할 때 기뻐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확실한 소유입니다. 바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날의 순교자들이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스스로 그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천국의 확실한 소망과 소유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받을 것을 믿었기에 이들은 목숨을 내버릴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같은 신앙으로 복음을 전했으며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박해를 이겨낸 사실을 바라보고 그들의 뒤를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사도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붙잡혀 채찍질로 매질을 당할 때에 그들은 핍박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없다면 그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떤 핍박과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더 좋은 것만 바라봅니다. 물질적인 곳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또한 둡니다. 평안하고 안일한 생활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 태도는 천국의 소망도 천국을 소유함도 잃어버릴 수 있고 하늘의 상급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서 결연히 일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하고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할 줄 아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을 받는 일,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하며 죽음을 당하기까지 이 복음을 놓지 않았고 이 신앙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사 우리도 끝까지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주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